아모스서 4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4장의 내용에서도 당시에 겉으로는 풍요와 번영을 자랑하고 누리는 그 시대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적인 참모습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화강석과 같이 굳어있고 그들의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 4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앞부분에서는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였다 그랬습니다. 이 바산의 암소들아 말을 들으라 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바산은 이스라엘 지형 가운데서 목초가 굉장히 많고 기름진 그 땅을 말합니다. 바산의 암소들을 누구를 두고 비유적으로 말하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아내들을 이렇게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치하고 게으르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학대와 압제와 포악을 행하고 자신들 스스로는 연락을 하면서 즐거이 보내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그 맹세하는 내용이 뭐냐? 2절 중간 이하에 보면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이 이야기가 한 세대 정도 지나가게 되면서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갈고리로 마치 이렇게 그들이 끌려가듯이, 낚싯줄에 잡혀서 끌려가듯이 처참하게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한 세대 전에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미 예견했던 그런 이야기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가 성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선언될 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맹세할 만큼 이렇게 심판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데에는 분명하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4절 이하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그들의 열심에 관하여서는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소개해줘요. 4절에 가면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옛적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먼 피난길을 떠나가던 중에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그런 사닥다리를 발견하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말로 베델이란 말을 짓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 성소도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곳이고요. 길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면서 그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던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곳은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장소였는데, 이게 후대에 어떻게 되냐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모되어 버렸어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린대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절을 드리고, 5절에 수은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낙헌제를 드린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헌신을 뜻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 이렇게 수은제로 낙헌제로 소리내면서 선포해봐라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종교적인 열심에 있어서는 예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없고, 어떤 면에서는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왜 더 열심히 하는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것은 돌이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자신들이 악은 악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좀 더 보이는 면을 잘 꾸며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그런 심성에서 이렇게 더 종교적인 열심을 더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와 거의 흡사한 때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도 이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그런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사이에 반드시 채워져야 할 그러한 일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삶은 악을 행하는 그대로 바꾸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에는 열심을 냈다 이 말이죠. 그러한 제사는 100번, 1000번 드린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 기도한들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도록 하시려고 하는 끊임없는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는데 이 백성들이 마음이 화강석과 같이 쇠 심줄과 같이 아주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돼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여러 번 이런 사인들을 줘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6절부터 11절까지 여러 면모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시적으로 양식을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흔들면서 정신 차려라.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6절 중간에 보니까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7절과 8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곳에는 비를 내려서 추수하게 하고 어떤 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을 만들게 해서 물을 충분하게 마실 수 없도록 부분적으로 가뭄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백성들로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들을 수단으로 사용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수확을 하지 못하도록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10절에서는 전염병이 돌게 하고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서는 성읍을 무너뜨리고 간신히 생명만 간신히 부지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셔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이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들의 완강함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을 흔들어 가지고 내게로 와라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그런 일이 있어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려 5번씩이나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을 향해서 실망하고 계시고 얼마나 비애감을 느끼고 계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흔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돌아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이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나 만나기를 기다려라, 준비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그 백성들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양심이 화인 많고 그들의 마음이 완강해서 돌아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그러한 그들의 악행과 완악함을 하나님이 벌하고 고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너희는 나를 만나기를 준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13절에 표현하기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천지의 창조자,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자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요. 아침을 사람에게 자기의 뜻을 보이신다.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보이신다는 거죠. 또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주권자다.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이런 자기 열심에 취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완악한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함은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을 동일하게 늘 반복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게 귀한지를 알지 못해요. 그게 값진 걸 알지 못하고 그저 타성해져서 형식에 치우쳐서 우리 하나님을 대하게 될 때가 참 많고, 더더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이들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일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걸으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되고 내 생활 속에서 얼마나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건 고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면 다 그게 무마되고 다 커버될 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을 흔들어서 우리를 깨우치고자 하십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직접 대하시지 아니하실 때가 많아요.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사인을 보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지하고 그런 것들 깨우치지 못할 때는 직접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경우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과 사건을 하나의 현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실 때에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또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잘 배우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내 신앙의 생활이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내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바르게 세워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또 허락하셔서 한 주간 저희들의 살았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주 앞에 서게 하신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풍요와 번영을 누렸지만 속으로 썩어가고 있는 당시 북조 이스라엘의 실상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파헤쳐 주십니다. 그들의 삶은 바꾸는 것이 없고 그들의 악행은 고치는 것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적 열심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애를 써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과 상관없는 예배를 결코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말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그들의 환경을 흔들어 일깨우시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화강석과 같이 굳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듣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저희들의 삶이 어떤지, 생활이 어떠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돌아보아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날 오라가셨사오니 오늘도 주 앞에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일, 또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일, 교제하는 일, 주의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헤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